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 이 시간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며, 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또 오늘 9월 우리 10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또 살면서 또 우리가 원치 않은 모든 연약함과 또 우리의 허물들을 이 시간 그대로 주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정한 영혼을 허락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복되고 귀한 예배, 또 온전히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We're gonna sing now in English.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love.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love. I sing a song. I sing a song to praise the Father's grace. To a God, to a God whose love will stand tru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is love. Gentle and kind, He sees the weakest soul. Gentle and kind, He sees the weakest soul. Lovingly breathes new life. Lovingly breathes new life into the world. He's a God. He's a God whose love will stand secure, whose love is true and pure. Oh, how deep and wide His love. Let's all sing it. His love, His love, this love for me was crucified. Oh, for me rose again. Christ Jesus, the love that will return for us. There is none in earth or heaven, none to keep me from His love, never ending, wonderful. Jesus Christ is love.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같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따스한 성경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부르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줄 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and kindness. God of love and kindness, your presence in me. Your presence in me. You cover me with peace. You cover me with peace. In your loving embrace. I want none but you. I want none but you. We'll sing verse 2. The light of truth and love shining in me. Shining in me.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까지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같이 말씀 받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다시 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요한복음 강의 9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어떠한 그 한국의 무명 탐험가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우연한 기회에 그 미국에 있는 그 나사 그 유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어떠한 그 이 탐사 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는 정말 이름만 대면 그 분야에서 알만한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과 또 며칠 동안 같이 캠프에 합류해서 이 보낸다는 것 자체가 개인에게도 영광이었고요. 또 그분은 또 그곳에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이분은 아마 이런 기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유명한 과학자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 토론을 하고 또 어떠한 연구 발표를 하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이 지식을 또 배울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의 기대와는 달리요 그곳에 갔더니 그 과학자들이 대부분 그냥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내용들이 그냥 이 그 자연을 보면서 그분이 갔던 그 캠프가 그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그런 어떤 사막 지역이었는데 그 캠프에서 밤하늘을 보고 또 자연을 보면서 그냥 how beautiful 뭐 이런 말만 이 감탄사만 연발하는 그런 그 과학자들의 모습에 조금 실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또 미국 사람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들의 어떤 그 이 배움의 그런 그 다름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요 그 자연의 대자연 속에 거하면서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바로 그분의 탐험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고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서 뭔가를 좀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결과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이 좀 강박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도 차이가 있겠지만요 또 이것들이 어떤 우리 인식의 차이가 그런 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여기 어떤 우연한 기회 어떤 분이 티켓을 주셔서 여기 제 딸들과 콘서트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 막내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콘서트인데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그 콘서트 장면을 자기 전화기에 기록하고 싶어서 열심히 그거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그걸 들여다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노래를 같이 따라하고 또 때로는 춤도 추고 또 열광을 하고 그 콘서트 자체를 즐기고 있는데 그거 찍느라고 노래도 부르지도 못하고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전화기 잠깐 내려놓고 어차피 이거 찍어도 다시 보지도 않고 또 보고 싶으면 유튜브 통화해 보면 많이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냥 이 콘서트 자체를 즐기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콘서트 가는 목적은요, 매일 영상으로 보던 그런 유명한 가수들을 직접 볼 수 있고 또 그 분위기를 즐기고 또 거기서 같은 그런 이 문화적인 그런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콘서트의 목적인데, 우리는 어떤 기록을 남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단체 여행 같은 데 가면은 항상 그래요. 그냥 사진으로 내가 여기 왔다는 흔적만 남기고 그 자연이나 그러한 그 감성 이런 것에 깊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왔다 가는 그러한 여행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베리 많이 여러분들 아시죠? 이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은 배를 건조하는 기술을 주지 마라. 그리고 또한 작업팀을 조직해 나무를 제공하지 말라. 그보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동경하게 만들라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정답을 우리가 공식을 외워서 유출해내는 것도 교육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교육은 호기심을 자극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동경하게 만들라라는 것이 진짜 참교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러한 이 서론에 이러한 얘기를 드린 건 뭐냐,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역시도요, 교회 오는 목적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뭔가 했던 것을 점검받으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한 그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또 이 교회에 오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을 통하여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를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이제 손님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로서 얼마나 정말 준비할 게 많습니까? 집도 치워야 되고 또 음식도 대접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굉장히 분주하게 손님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 막 화딱지가 나죠. 얼마나 얌체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부탁해서, 저 마리아 저렇게 앉아있지만 말고 나를 좀 도와서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는 그러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더 중요하다고 착각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생각이 바로 그러한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이 영생에 대한 이 궁금증을 가지고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에 대해서 묻고 또 거듭남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많이 알고자 또 많이 또 가르치고자 노력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도요, 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 속에 임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의 삶 속에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 마음속에 평강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뭔가를 자기가 지킨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노력한 그러한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기쁨이 없습니다. 종교 생활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는데 그 마음속에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의 그 특징은 뭐냐면, 이 구원의 조건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요,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제가 지난 몇 달 전인지 기억은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 새롭게 하소서 방송 통해서 그 정신실 그 소장이 나와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예, 그녀는요 자기의 어떤 그 이 삶 속에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그런 그 신앙생활 속에서 물론 목사님의 그런 딸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고 그 분위기 속에 자라는 과정 속에 예배는 매일 드리고 정말 열심 그 이름 그대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마음속에 항상 어떤 그 기쁨이나 그 평강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 하나님에 대해 그녀가 생각했던 그러한 감정은 뭐냐면 늘 자기가 잘못하면 벌 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 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목사님으로서 굉장히 엄격하게 가르쳤던, 마치 우리 그러한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뭐 주일날에 돈 쓰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가르치고, 그리고 항상 뭐 이러한 부모님들 중에서 이런 부모는 있습니다. 아이들을 막 겁박하는데 하나님을 거기다가 이렇게 등장시킵니다. 너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속일 생각하지 말고 똑바로 말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그러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자기의 잘못을 드러내고 벌 주시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인식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숨거나 피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질 때마다 오히려 피하고 숨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정신실 그분이 그 소장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신앙의 사춘기를 굉장히 심각하게 겪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와서 그 사모님이죠. 그 어머니가 와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널 가만두실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그 감정이 그냥 폭발해 버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사실 주일 성수 때문에 그 어린 사춘기 때 그 수학여행도 포기할 정도로 굉장히 나름대로 열심히 엄격하게 살았지만 늘 부모님의 기도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의 조건을 항상 자기의 열심,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이와 비슷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준수했고 그 절기 때마다 각종 제사를 드려야 자기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하는 말씀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의아스럽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 나는 노력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준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 주님은 니고데모의 그러한 그 속마음을 간파하셔서 오늘 이 14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예를 드시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부터 계속 그 광야에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진하려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이 광야는 식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뭐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만나도 이제 지겹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애굽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다 나중에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야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다 물려 죽도록 만듭니다. 오늘 그 백성들이 고통에 정말 이 모세에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니까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전혀 이상한 방법을 그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구리뱀을 만들어 보게 하면 살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상식 밖의 명령이지요. 뱀에 말렸으면 어떤 해독제를 준다든지 어떠한 그 처치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이상한 그런 명령이지만 그 명령대로 순종했던 사람은 살았고요. 또 그 와중에도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그걸 쳐다보지 않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어떻게 보면 이 땅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지만 그 간단한 그러한 그 말씀, 마치 그 구리뱀을 보면 산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그 마음이 강팍한 심령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십자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 속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십자가와 그 뱀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부 다 죽이는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이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십자가 사형틀을 보고 그 뱀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강팍한 심령 속에 아주 굉장히 간단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항상 우리 스스로가 어떠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항상 부족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격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받고 어떠한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어떠한 그런 조건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뭐예요? 그냥 구리뱀을 쳐다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라. 어떠한 어려움이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그런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른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얘기를 합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 가운데 순종을 얘기했죠. 그 요한복음 3장은요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 믿음과 순종을 뭐예요? 이 같은 그러한 선상에 놓고 배열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 이 믿음이라는 것, 그것이 같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종한다는 것은 어떠한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려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국가에서 원하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쫓아가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그 권위자의 그러한 명령을 듣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국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국방의 의무, 또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세금을 납부하는 것, 그런 어려운 그러한 요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 권위 속에서 주시는 요구는 굉장히 간단했다는 것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래서 우리는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참 굉장히 고상하게 우리의 사명을 외면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종종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인가, 굉장히 구원과 이 신앙생활을 막 어렵게 만들면서 마치 자기가 어떤 지성인인 것처럼, 그리고 또한 굉장히 고상하게 믿는 것처럼 이 신앙을 막 포장해서 어떤 그 이 부류를 만들고 우리는 그 부류 안에 들어가고 당신들은
불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그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러한 행위를 이 땅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고상하게 질문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질문한다는 그 자체, 의도 자체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기 싫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질문을 던진 것은 그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 명분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그러한 의도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뜻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저한테 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한테 상담을 통하여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 상담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자기 삶 속에서 그걸 하기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죠. 마치 우리가 식당에서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그 비즈니스 실패하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근데 식당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지 비즈니스 성공해야 되는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행에 옮길 때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또 자기 몸이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들을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그 룰을 지켜야 되는데 그 룰을 지키고 자기의 수고를 하는 것이 힘드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그 편법을 동원하게 되니까 서비스나 맛에 이렇게 어떠한 일이라는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변화인데요, 이 변화라는 것을 잘못 인식하면은 사람들이 이것을 변화라고 오히려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정말 아마 이 땅의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암송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제가 말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은 오늘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것들을 간단하게 그럼 뭐 믿어주지, 마치 우리가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한 절만 보는 게 아니라 좀 통전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아까 얘기했던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따른다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오늘 읽은 19절부터 21절 말씀 속에서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지만 오늘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고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구약에 보면 그 호세아서에 나오게 되는데요, 호세아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그러한 선지자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정말 황당한 명령을 그에게 내리죠.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리 그 시대가 악할지라도 음란한 여자를 자기의 아내로 만든다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냥 사귀라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호세아는 그 말씀에 그대로 그냥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그런 창녀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한마디로 말해서 비극입니다. 왜냐면은요, 잘 살 것 같은데 사실 재벌을 걔 못 준다고 나중에 다시 뭐예요? 그 가정을 벗어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이 간음, 치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여자가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호세아 같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아프고 비극적인 결혼을 명령하셨고, 또 그 삶 속에 왜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비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하셨을까? 참 우리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엄마들이 말 안 듣는 그런 딸을 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너도 한번 너 같은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럼 내 마음을 알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이 마음을 네가 알고 그 마음을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아마 그러한 명령일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가슴 아픈 그러한 사랑을 실감나게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라면 이 호세아가 자기 삶 속에 그러한 경험을 해야지 그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요,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끔 하십니다. 그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연약함이나 아픔을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닫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회자로 사는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이 다 깨져버린 그러한 호사에게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명령을 3장을 통해서 하셨죠. 그 옛 생활을 정말 청산하지 못해서 집을 나가버린 이 창기, 이 고멜을 그냥 데리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호세아는 다시 수소문해서 열심히 집을 나간 그 고멜을 찾아가 그에게 은 15개, 보리 한 오멜 반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데려온 데까지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황당한 명령을 또 호세아에게 얘기하죠. 너는 그 여인을 다시 아내로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시는 명령이 어떠한 명령이었냐면은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를 여기므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리니 너는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리라 하는 그러한 말과요, 또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은 뭐냐면 그냥 그 창녀가 되어서 또 집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도망간 그러한 그 죄인을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그 메시지가 아니라 마치 그 말씀 속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냥 그러한 과거가 있는 여자가 아니라 그냥 순결한 여자로 받아들여서 다시 결혼하라는 그러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명령을 주신 것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거나 또 우리의 어떠한 허물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결한 신부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또 하나님의 그런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멜이라면 내가 그러한 사랑을 내가 남편에게 다시 받아서 내 인생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2번, 3번 그에게 새로운 그러한 삶의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그 여인이 만약에 정말 그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냥 내가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네 하면서 아마 또다시 막 살 겁니다. 그렇지만 자기 인생 속에 2번, 3번 주어진 그러한 기회라면 내가 이처럼 정말 엉망으로 살았는데 나를 또다시 이렇게 받아줬다면 그 남편의 사랑이 정말 고마워서 당당하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아마 엎드려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우리를 거저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오늘 이 복음,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의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그냥 우리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이 아니라 일방적입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짓을 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우리 역시도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내 쪽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마 자녀와 가정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이 속이 얼마나 많이 뒤집어집니까? 정말 썩어 문드러지는 그러한 이 부모의 그러한 마음, 이 마음을 아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 그런 거 보면 정말 뭐 버리고 싶어도 몇 번은 더 버렸을 겁니다. 근데 부모의 마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다시 또 금방 뒤돌아서서 그 자녀의 그러한 이 미운 행동이 그냥 잊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그러한 그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자식을 주시면서 마치 그 호세에게 그러한 결혼을 허락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알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금방 뒤돌아서 또다시 잊어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뭔가 이렇게 내세울 때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결혼 생활을 잘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닮으려고 합니다. 결혼 생활 잘하는 분들을 보면은 자기 게 없습니다. 다 줍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거 본받아서 뭐 저는 제 거 고집하지 않고 제 모든 그러한 뭐 심지어는 비밀번호까지 다 줍니다. 공유를 합니다. 그 통장 뭐 네 거 내 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줍니다. 저는 뭐 제 월급이 어떻게 쓰이는지 뭐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다 맡깁니다. 몸도 하나가 되지만 경제나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한 가지 주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준 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 하나는 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근데 이 자존심을 지키려다 보니까 또 갈등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진짜 슬기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정말 속도 없냐라고 싶을 정도로 그 자존심까지도 그냥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잘 살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 이처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안에 많은 그러한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존심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던져버리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준 것이 바로 그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떠한 조건을 묻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를 내세우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뭔가를 잘하려고 해도 우리가 먼저 우리 자존심이 드러나게 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묻지도 않고 정말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감사로 올려지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흠집내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심령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부족한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주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물질을 통하여서 드립니다.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고 주의 거룩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이 물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한국학교가 개강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한국학교 계속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제자훈련도 지난주에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네 클래스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수요일 날 10시에는 우리 사역자반, 그리고 1시 또 수요일 날 6시 오후에는 우리 중급자반, 그리고 우리 초급반은 목요일 날 6시에 진행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제자훈련 새로운 그런 이 새신자반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벌써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12주 또 14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제자훈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또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또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운영위원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 우리 토요일 날은 울타리장 모임이 있습니다. 울타리 리더들은 가급적 새벽 예배에 나와주시고 또 우리 울타리 조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모임을 통하여서 또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9월 말쯤에 이제 추석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그 명절을 맞아서 그쯤 돼서 저희들이 또 이 지역에 있는 홀로 되신 어른들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정말 이 절기 때마다 저희들이 그분에게 반찬을 갖다 드리고 또 같이 또 그분을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또 이 부모님에게 또 효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독거노인 반찬 선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9월 24일 날 오후 5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또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반들은 또 열심히 준비하셔서 또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소개를 또 새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성도, 저들의 자녀 사업터전, 이 시간 함께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원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